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되기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인 짐 콜린스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유명한 스톡데일 장군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 장군은 1965년부터 8년 동안 수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이 자조적으로 하노이에 있는 힐튼 호텔이라고 부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 20여 차례가 넘는 고문, 굶주림, 배고픔, 학대와 폭행, 질병, 많은 해충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8년 동안이나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지켜내며 마침내 그 수용소를 나오게 되어 미국으로 돌아온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지요. 그에게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영웅담을 듣던 중에 이 짐 콜린스가 묻기를, 그렇게 영웅적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면 반면에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스톡데일 장군은 답하기를, 그들은 바로 낙천주의자들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낙관주의자들이라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더 고난을 잘 이겨내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낙심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말입니까? 스톡데일 장군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절까지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부활절이 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집에 가서 만찬을 먹게 될 거야. 그러나 추수감사절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나면 낙관주의자들은 그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몸이 약해져서 일찍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주의자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들이야말로 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갖도록 격려하곤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진 친구를 만나면 다 잘 될 거야. 등을 다독이면서 내일은 상황이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테니 힘내. 라고 우리는 자주 격려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낙관주의가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톡데일 장군의 말처럼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고난을 쉽게 이겨내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이 신상에게 절하되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화형시켜 죽이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이기에 도저히 그 금신상에 절하지 못하지요. 결국 잡혀와서 풀무불에 던져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을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지는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소망을 그래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세 친구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아귀로부터도 건져내시리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고난을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세 친구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나으리라는 기대, 우리의 비즈니스가 회복되리라는 은혜, 기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리라는 기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소망은 역시 고난을 견뎌내는데 그 소망만큼 큰 힘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이 힘든 치료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오늘의 힘든 노동과 채무와 스트레스와 이 긴장이 끊이지 않는 비즈니스를 오늘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는 이 소망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방송실도 실수할 때가 있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을 품어야 즐거움, 기쁨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 이 상황이 나아지리라. 내일은 내가 건강해서
자유롭게 문 밖을 나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힘이 생깁니다. 다시금 용기가 생기죠. 오늘 이 약을 먹고 버텨야 되겠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내일은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활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는 성도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믿음의 요소는 이 소망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의 말에 의하면 이런 낙관적 기대 혹은 소망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새 친구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야말로 이 16, 17절의 소망과 균형을 맞추어주는 그 새 친구의 지혜요 분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 친구의 기도 생활이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것일까요? 그들의 기도 생활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을 터이고 그들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예스로 답할 때도 있지만 노라고 답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성취되지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갇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하였습니다.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만 들으시고 야고보를 위한 기도는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두 번 다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아직 더 맡길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는 것이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순교를 통해 이루어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야 당연히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가 순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을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들은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두 사도가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이 받은 협박을 다 설명을 해주자 공동체가 일심으로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는 베드로와 요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님들이 위협을 받았으니 다시는 그런 위협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쉬지 않게 두려움에 빠져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한결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자주 예고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내가 와서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주러 왔노라. 형제가 그 형제를 고소하고 자매가 그 자매를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공회에서 잡아다가 신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이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핍박받고 압박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내 소원을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분별력이 역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믿음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간절한 열망, 소망 성취에 대한 열망과 현실을 직시하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분별력 사이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만 남으면, 소망만 늘 남으면 망상가가 됩니다. 현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것만 소망하게 되는 이들, 망상가이죠. 망상가. 저희 셋째 진리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사람들이 먹는 것만 보면 한결같이 손을 뻗어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통역하자면 그거 빨리 줘! 내가 맛봐야 되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맛을 보고 맛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맛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나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아무나 먹는 걸 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가진 돈으로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비싼 걸 사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학비는 어떡하나? 이 비싼 걸 사버리면 기저귀 값은 어디서 나오나? 아빠 엄마는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은 소망만 성취되는 그 기도 응답만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과 균형을 맞추는 믿음이죠. 반대로 소망은 갖지 않고 현실만 직시하는 분별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비관주의자가 되죠. 왜요? 현실만 보면 답이 없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잘 될 길이 안 보입니다.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 목사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야, 답이 없구나. 이분한테 내가 해줄 격려의 말이 없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목사가 거기다 대고 예, 소망이 없어 보이네요. 포기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래도 기도합시다. 자매님, 형제님.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비즈니스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비즈니스가 회복되고 자신의 도저히 출구가 없던 상황에서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섬뜩합니다. 야, 내가 그때 내 생각대로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현실 인식만 있으면, 현실을 직시하는 눈만 있으면 비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특별히 그런 현실 인식만 하면 이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비관주의자가 돼요. 도저히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도 그런 친구를 옛날에 청년부 때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를 1에서부터 10까지를 즉시 그 자리에서 댈 수가 있어요. 말싸움으로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소망이 없이 현실 인식만 있으면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감당하기가 힘든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는 소망과 현실을 정확히 분별하는 인식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에 오늘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 세 친구들은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러한 소망과 현실 인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에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바른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을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번째 요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벌써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 친구의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 친구가 믿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실패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 친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 아니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당신의 신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나는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능력 있으심과 참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나는 믿습니다. 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것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든 되지 않든, 소망이 성취되든 되지 않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지속되는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 바르고 능력 있는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목적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고난에서 탈출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에서 탈출하기를,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세요. 병이 낫습니다. 믿으세요. 비즈니스가 됩니다. 믿으세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2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자기의 금신상을 향해 절하라고 하고 세 친구를 죽이려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어떤 왕이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았습니다. 네가 너의 왕을 배신하고 이제 나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면 너에게 큰 금은 보화와 상을 내리고 관직을 주고 내 나라에서 너를 크게 쓰겠다. 고 회유했는데도 그 용사가, 그 군인이 끝까지 나는 나의 왕만을 섬기겠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나의 왕만을, 그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왕을 위해 나는 죽겠어! 라고 하면 이 새 왕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얀 놈, 못된 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관우를 잡은 조조가 그랬나요? 부럽다, 유비. 유비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저토록 훌륭한 관우 같은 장수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를 섬긴단 말인가? 이 조조가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왜 저 관우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죽음만을 섬기겠다는 것인가? 부럽다, 유비. 삼국지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지요? 바로 이것이 관우가 가진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믿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받기 합당한, 얼마나 경배받기 합당한, 얼마나 충성을 받기 합당한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참 목적입니다.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서의 승리라는 개념도 재정의해 볼 수 있게 되죠. 고난에서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형제님 고난에서 승리하셨군요. 이 말이 아이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빚을 다 갚았군요. 그 말입니까? 병이 나아서 할렐루야 간증을 하실 수 있게 되었군요. 그 말인가요? 아니면 기도했더니 가정이 기적같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더 화목하게, 예전보다 더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지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에서의 승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포기할 법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때에 그때를 가리켜 참 고난에서의 승리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위대한 선교의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까? 선교자들이 장작더미 위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서 불을 다 꺼버리고, 개미떼가 나타나더니 막 포승줄을 씹어서 줄이 부스러지더니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나요? 초대교회 역사에 그런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순교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대한 순교자의 피야말로 교회의 걸음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장작더미 위에 묶여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저주하고 욕하고 불안하고 막 공포에 질려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가를 부르며 기뻐하며 주를 위해 고난받게 된 것을 즐거워하며 자기에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 횃불을 든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가며 그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고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기에 저들이 저토록 기뻐하며 담대하며 나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자신들을 불태울 횃불을 붙이는 사람이라는 걸 저들이 모른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군인들 사이에서,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귀족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가 기독교화되는데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존재가. 순교자들은 고난으로부터 탈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 앞에 도전을 받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때 앞장섰던 젊은이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참 고난에서의 승리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 믿음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욥이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에 욥의 와이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식하고 멍청한 남자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이지 너한테 이런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왜 네가 아직도 믿고 찬양하고 있냐, 이 정신 나간 남자야. 처음에 욥기가 시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게 고난을 줘보셔요. 금방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욥의 생명을 빼놓고는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나의 종 욥이 왜 나를 섬기는지를 네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욥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재산을 다, 자녀들을 다, 건강을 다 앗아가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극심한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죠. 이 멍청한 남자야, 이 바보 같은 남자야, 너에게 이런 저주를 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이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여자하고 사는 거 보면. 욥은 무엇이라 답하였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복을 누릴 때도 찬양 받으실 분이지만 고통을 누릴 때, 겪을 때도 찬양 받으실 분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 찬양 받으실 분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그 고백으로 욥의 믿음은 순전하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리 하실 때에도 찬양 받으실 분이지만 그리 하지 않으실 때에도 찬양받기 합당한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스톡데일 장군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짐 콜린스는 그의 고난을 극복한 비결을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 역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고 합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라. 이 원리를 따라
스톡데일 장군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자신과 부하들에게 격려하기를,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우리는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활절이 되어도 제군들과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부활절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추수감사절 역시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니 어둡고 침침한 진흙 가운데 있는 이 수용소에서 해충들과 벌레들과 뱀들과 함께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되찾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만들었습니다. 부하들이 끝까지 고문에 버티면 몸이 다 망가질 것을 우려해서, 또 고문을 견디지 못했을 때 느낄 죄책감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이상 고문을 받으면 한두 가지 정보는 말해도 된다 하는 룰을 만들어서 부하들에게 제시한 것이죠. 너희들이 너무 오래 견디다가 건강을 잃으면 안 되니 몇 시간 고문을 받으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 한두 가지는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한 것을 죄책감을 갖지 마라.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버티려면 어쩔 수 없다. 한두 가지는 말해도 된다. 이런 룰을 만든 것입니다. 또 몰수보호 같은 자기들만의 신호를 만들어서 독방에 갇힌 부하들이 독방에 오래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해요. 도저히 못 견딜까 봐 그 고립감을 이겨내도록 하려고 밤에 몰래 돌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그 독방에 갇힌 부하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조금만 버텨라. 이제 며칠만 지나면 너 풀려나고 우리하고 함께 다시 넓은 방으로 오게 될 것이다. 밤에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왜요? 혼자 있으면 고립감에 미쳐버릴까 봐. 풀려나기를 소망하지만 금방 풀려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풀려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되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이 현실을 직시하는 분별력이 균형을 이루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 친구와 같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불같은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마침내 8년 만에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당당히 그 수용소의 문을 걸어 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로 모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그가 전투 때 이룬 업적보다 더 그 혹독한 수용소에서 부하들을 격려하며 지켜낸 그 영웅적인 행위들을 높이 인정받아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받는 최초의 삼성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천국문을 당당히 들어서는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하는 천국의 군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위에, 우리의 어깨 위에 스톡데일 장군이 받은 그 어떤 세상의 훈장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명예로운 천국의 훈장, 천국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훈장을 모두 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